저는 어린 시절 제사를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쪽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장손도 되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잘 배워야 한다 하면서 수많은 제사를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낼까 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아무래도 아버지 쪽 집안에 그리고 그 제사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했었던 그런 분위기였죠. 거기서 이것을 그 어린 나이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가 주가 되어서 그 일을 추진하셨는데요. 작은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사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때부터 그 제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시절 그 제사를 지내오던 가정에서 그걸 끊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끊게 되었고요. 오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사 음식에 관한 것도 저의 굉장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관심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그 제사장에 있는 것 중에서 정말 맛있는 게 있어요. 그 약과라고 되게 좋았는데 제사장에 올라갔던 거 그게 굉장히 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끝나면 그것부터 손을 집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부터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슈퍼에서 파는 약과를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왜 여기 나왔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 이론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런데 이 제사 문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유혹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떻게 말하는가? 우상 제물은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럼 우상 숭배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가? 음식을 섭취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잔과 떡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 18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그 구약의 제사도 그 제물을 먹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찬을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상 제사에 참여한 그 제물을 먹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왜냐?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그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럼 그 당시 통용되는 그 수많은 음식물들이 어떤 음식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들이 섭취했었던 음식물의 대부분의 재료들은 그 당시 조합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그런 음식물들이에요. 그 기위드라고 하는 그 조합을 통해서 그 음식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그 음식을 그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모든 음식이 결국 다 우상에게
한번 거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그 당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상은 섬기가 안 되는 것인데, 먹는 것은 거기에 참여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오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로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양심을 위하여.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찔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음식을 접할 때에 이거 나의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나의 양심을 위해서 이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신학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이죠. 26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의하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가능하다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28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것을 섭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든 그것을 알려준 자의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밝혀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제물인 것을 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것이 우상제물이라고 밝혀주는 것은 무슨 의미겠죠? 이 우상제물인 것을 똑바로 알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 불신자 중에서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너가 신자라며 한번 지켜볼게. 이걸 먹나 안 먹나. 그런 시험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신앙의 순수한 마음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별게 아니구나. 저들 우상을 섬겼다는 그 재물을 먹는구나 라고 굉장히 신앙의 순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순성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가운데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죠.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여금 똑바로 보여줘야 된다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말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시험을 받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점검받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장치들이 많이 있죠. 찬양을 뜨겁게 한다든지 기도를 잘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신앙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볼 수는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에 실패하는 신앙이 많다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뻔히 하는데 세상에 풍조를 두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점을 친다든지 로또에 한 대박을 바라면서 그런 복권을 구입한다든지.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요, 결국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태도 아닙니까? 내가 잘 되려고 거기에 적합한 어떠한 장치를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탐심이 곧 우상숭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이러한 남의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과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면은 뭐든지 다 신앙을 명분 삼아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이런 거 먹어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 하고 뻔뻔스럽게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항상 교회 다닐 때 반바지를 입고 갔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고 갔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반바지를 입고 와서 반주를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것을 되게 못마땅한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성경에 반바지를 입으란 말이 있나 없나 막 뒤져봤어요. 없어요. 슬리퍼를 신고 가도 사실 이 당시 시대는 그런 사막 시대였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대해서 예의를 차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혹여나 다른 신앙의 지체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에 그런 집중을 망친다던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일을 발휘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반바지를 입지 않는 자유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을 명분 삼아서 포장하지 마시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자유를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송탄제일교회 안에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시면서 혹여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교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괜찮아도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이런 지혜로운 자유를 선택하는 저희 여러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